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책 손에 들겠습니다. 성경책 손에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시간이 또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육체적인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에는 참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주일을 제외하고 만날 시간이 많이 없고 또 일주일에 그 한 번이라는 시간을 또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시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예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고 다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시켜서 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목사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의 일이에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는 땅을 떠날 수 있었어요.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것은 신의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다시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신의 광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뭘 했다고요?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언약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언약과 좀 다른데 언약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을 하시는데 어디서 하신다고요? 신의 광야에서요. 무엇을 하신다고요? 깨지지 않을 약속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만 가득한 상황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냥 자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고생시키려고 또 힘든 일을 만나게 하고 고된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 바로 언약을 맺기 위함이라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천대받고 버림받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깨질 수 없는 약속을 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소중하게 여김받지 못했고 천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까지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도 어떤 방법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곳이 신의 광야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깨지지 않을 약속을 맺어주셨구나. 언약을 맺어주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학교도 편하게 가지 못하고 우리의 입에는 여전히 마스크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대요. 독수리들은요, 자기 새끼들이 둥지에 있을 때 그 둥지들에서 새끼들을 밖으로 밀어낸대요. 둥지에서 떨어지게끔요. 그렇게 해서 새끼들은 둥지에서 밀려나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갯짓 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혹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독수리들은 절대로 그 독수리가 땅이나 바닥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새끼 입장에서는 둘도 없는 힘든 순간, 고난의 순간이겠지만 독수리들은 그 새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결국 하늘을 호령하며 날아다니는 독수리들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들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둘도 없는 보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어떤 누구가 그 보물에 손을 댈 수 있겠어요? 해를 가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표현이 내 소유된 백성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소유,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사람에게 하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젖과 꿀이 가득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하나님의 보물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목사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이 6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뭘까? 거룩한 백성이 뭘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보통의 존재가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인도하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시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 섞여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모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그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편한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예배드리다가 영상을 꺼버리는 친구들이 아니라, 영상을 틀어놓고 딴짓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다른 것들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거룩함을 살아내려는 노력 없이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 없이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옷을 입고 정신없이 놀다 보면요, 옷이 더러워져요. 아무 생각,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생각과 말, 행동들을 살펴보고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제한받고 있고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들로만 가득히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순간으로 채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가정에서 지내게 될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일단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준비할 텐데 혹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 공지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한 주간 보내게 될 텐데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친구들 안녕.